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으로 인해 깨어진 이 평화를 회복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인류가 평화하지 못한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평화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평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평화가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유다 나라에서 성장하고 자라왔지만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고, 그래서 전혀 연고도 없던 지금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붙들려온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에게 놓인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평화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성장했고 또 부모와 신앙 공동체와 함께 살아왔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 젊고 용모가 아름답고 똑똑한 자들,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자들을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직접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훈련이 이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가장 처음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름을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겉으로 불려지는 그 이름 정도만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남유다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국민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이름을 바꾸는 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이 아픔이 남겨진 그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제강점기에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창씨 계명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한국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위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준계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이준계라는 이름을 스키야마 슌스케라고 바꾸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지는 그 성을 버리고 일본이 지어준 이름으로 바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아니다, 일본 사람이다 라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제의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아주 어두운 의도가 바로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정책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이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 이름이 고쳐졌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바벨론식 이름의 그 의미를 비교해 보면
그 이름을 고친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판단자다, 재판관이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지만 벨드사살, 이 바벨론의 신 벨이 그의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사드락, 아코, 달의 신의 명령을 따르라. 미사엘, 누가 무엇이 하나님인가? 메삭, 누가 무엇이 아코, 달의 신인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벳느고, 나부스 신을 섬기는 자. 이렇게 다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환관장은 왕에게 선발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남유다의 포로로 붙잡혀온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을 모두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국민으로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살 것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가진 이름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8구절에서만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인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70회 이상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그들에게 그 세상에 어울리는 이름을 주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에 어울리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그 이름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장국현, 나라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부모가 주신 이름이 있죠. 근데 그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강요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그 처지에 따라 교회에서는 성도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각자의 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오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주일에 교회만 가면 그만인 걸 하면서 신앙인과는 전혀 동떨어진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섬겨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주변을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하지만 내게 뭐가 더 유리할지를 더 빠르게 계산하고서 세상의 방식에 우리 영혼을 마치 방치하듯 버려두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고집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더욱 섬기기 위해, 더욱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름이 마치 나의 원래부터의 이름인 것처럼,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그저 이름 하나 바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정체성마저 저버리면서 타협하며 사는 것은 아니신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청소년기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기 부모를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성장하였던 모든 터전을 강제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그들이 처해 있는 이 불우한 처지와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 땅의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붙들려온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젊고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반 백성은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음식,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매일매일 3년 동안 먹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주 기본적인 식문화에서부터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발리 여행 와서 인도네시아 발리 음식을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느냐,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이 왕이 내린 그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법에서 금지하였던 음식들이 핏째 먹는 음식, 그리고 굽이 갈라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음식을 3년 동안이나 먹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눈앞에 보이는 크고 힘 있는 권력자보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순종하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고 복종하면 충분히 바벨론 땅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할 텐데 왜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 놓인 현실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남유다 나라마저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벨론의 왕이 나를 선발해서 바벨론 나라의 국가의 국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국가의 관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거대한 제국에 왕이 특별히 나를 선발해서 나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훌륭한 교육을 시키면서 앞으로 나에게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아모스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경고 이면에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진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당장 눈앞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록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 있지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라의 관리 또는 요직에 올라서 느부갓네살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가진 그 믿음은 나를 존재케 하신 분, 내 인생의 공급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는 그 믿음을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강요받고 있는 것, 유혹받고 있는 것은 먹는 것, 평안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생명의 공급자, 내 삶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 그 공급자가 점차 느부갓네살로 바뀌어지도록 유혹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공급자가 누구이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먹는 문제 앞에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는 문제 앞에서, 물질 문제 앞에서 그 공급자가 점차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유혹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녀야 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금신상을 제작해서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 여기 그 발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3번, 아침 6시, 12시, 저녁 6시 기도 음악이 들려와요. 기도 음악이 들려오면 다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거기를 향해 모두 다 엎드려서 기도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는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 앞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주어졌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극악으로 치닫는 좋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격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풀무불에 바로 던져져야 하는데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은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학문과 지혜가 뛰어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처럼 뛰어난 인재를 잃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는 문제로 먼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문제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죠. 그 기회는 너희가 믿는 신을 선택해라. 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믿어온 그 신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너희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타협에도 이들의 선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지더라도 능히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현실적으로 적당선에서 타협하라고 유혹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앞에 놓여진 큰 문제들을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담대하게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앞에서 마치 그 물질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내 생명의 공급원이 되는 것처럼 물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물질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일이 없으신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러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 시간들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그 상태에서 더욱 안락할 수 있고 더욱 평안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 바벨론 땅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덩그러니 버려진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책은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이 예배당 안에서는 고백하지만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선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그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 바벨론 땅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버려진 상황 가운데 놓여진 지금 내 삶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문제를 우리 역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진정한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삶에 평화가 없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들에서 타협하면서 거기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짙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평화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화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오히려 더욱 안락하고 평안하고 큰 권력과 큰 물질을 손에 쥘 수 있는 유혹이 눈앞으로 다가왔을 때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내 삶에서 유혹해오고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일들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먼저 누리고 내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이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